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예.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먼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셨죠. 선교사님 설교가 다 끝나고 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일어나서 또 강단 앞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좋지 않는 거예요. 제 허리가 좋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배웅하고 그리고 집 정리까지 그리고 교회 정리까지 싹 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파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파스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번 넘겨줄래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계속 넘겨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바론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악평을 합니다. 악평하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아내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막 아프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파스를 발라주고 그리고 가정일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아파서 좀 누워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었던 것이죠. 집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뱉은 말 제가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농담이라도 내뱉으면 안 된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아파갖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입술에 부정한 말 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잘 그렇게 살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 잘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조금씩 회복을 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아파 보입니까? 안 아파 보입니까? 안 아파 보였어요? 몰랐죠? 예, 그 이후에 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또 뻐근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면 내가 설교를 못합니다. 예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설교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 또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없는 말,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입술, 우리의 생각들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좌우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잘못으로 또 실수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은 마음을 담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게 안 되는,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관계 전문 상담가이자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1992년에 출판되었고 50여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얼마나 이 베스트셀러 책인지 모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몸으로 활동하는 이 시간, 이것이 사랑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의 징표 아닙니까? 그런데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상대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행동으로 도와줄 때에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육체적인 접촉, 즉 포옹하고 손잡고 스킨십하고 하는 이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이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
어떨 때, 5가지 중에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희열을 느끼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부부가 왔는 분들은 서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남자들, 청년들이 대부분 이 사랑의 언어는 칭찬,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예,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것만큼 막 즐거워하는 모습 못 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스킨십을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청년들이 이 스킨십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칭찬하는,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또 저희가 경험했고요. 또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랑의 언어가 제일 많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선물하는 거. 선물을 주는 것만큼 그 사랑 표현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을 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함께 하는 거. 그냥 함께 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이것이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그러면 느낍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께서 느낀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언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죄인인 여인이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은 후에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깨뜨리느냐? 이 값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고 격려와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합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고 대화하고 함께 생활했던 그러한 이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는데 이 사실 당시에 이 발 씻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처하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섬김이시죠.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안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당했던 나병 환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원래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습니까?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사랑의 스킨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온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언어를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희생적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발 씻기는 일까지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섬김이라는 그 언어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실 수 있었을까요? 네, 사랑 때문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줍니다. 표현하고 또 다가갑니다. 또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께 표현해야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섬김의 그 사랑의 언어를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제물로 사랑을 드리고 봉사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이 사랑의 언어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행할 수 있는 이 사랑,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 예배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분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가수 유열입니다. 지금은 현재 사역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얼굴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최근에 생사를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가수 유열이 어떻게 해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모든 명예와 그 자랑과 그리고 또 인기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가수 유열은 1986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라고 하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라드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최근에 폐섬유증을 앓으면서 7년 동안 이 고난의 터널을 보냈습니다. 몸무게가 거의 40kg까지 빠질 정도로 그러면서 죽음의 그 위기 앞에 섰던 것이죠. 정말 의사로부터도 이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위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이 유열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지했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살다 가고 싶으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목소리와 인기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유열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변의 공동체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기적처럼 유열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폐이식을 할 기회가 2번이나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시간에 걸쳐서 이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회복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남은 보너스 인생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간증과 찬양의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유열 전도사님이 이제는 보너스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와 방송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 유열 이 전도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복음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랑의 표현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셨고 또 외롭고 지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 십자가 그리고 함께함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랑의 그 행위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섬겨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한백교회 성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것이니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줘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섬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외로움을 안아주셨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각자가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주님을 섬기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희생적 섬김이며 사랑받은 성도는 예배와 섬김으로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